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벌써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시간 정말 빠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헤아려 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더불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아픈 일들도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고달팠지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어느새 그 고통이 은혜로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지체들과 함께 그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0장까지를 함께 나눈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21장에서 25장까지 다윗이 겪었던 그 두 번째 시련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세속적인 행복이나 아니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어떠하심을 계시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두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제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놓여진 현실 상황만 놓고 보면은 답답하고 초조하고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문제 초기에는요, 이런저런 일을 해가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게 될 때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 상황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시련, 그런 고난을 해석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문제 상황만 주시는 게 아니더군요. 문제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고 지체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심을 보게 됩니다. 시련과 보호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약 이 맥락에서는 그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그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윗 왕이 시련을 받고 있는 그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분명히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고요. 자손도 주셨고 땅도 정복해 주셨고 이제 통치자, 왕을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다윗 왕은 출생이 되었고 다윗 왕국을 사무엘과 사울을 등장시키심으로 준비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다윗을 시련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 왕국의 세워짐, 나라를 세우시는 것과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나라의 수립은 건립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시련의 과정을 두시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십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형통케 하심으로 다윗 왕국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6장에서 20장까지가 시련의 내용인데요. 오늘 특별히 21장에서 25장까지 두 번째 시련인데요. 여기 21장에서 25장이 맞습니다. 다윗이 피신하는 그런 생활이 이어집니다. 사실 21장에서 22장까지만 피신의 생활이 아니고요. 그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생활이 이 끝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서 다윗이 그 피신의 생활 가운데 사울에 대한 관용을 베푸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보호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21장에서 22장까지가 다윗의 피신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21장은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해서 떡과 칼을 얻게 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장이죠. 우리가 20장을 잠깐 보면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껴안고 슬퍼하면서 헤어지게 되는 작별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21장으로 넘어오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신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과 그리고 무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서 거룩한 떡, 진설병과 골리앗이 썼던 칼을 그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양식과 칼을 얻게 된 그날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21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합니다. 두려워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가드 골리앗 장군을 블레셋 가드 출신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대기와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아주 용감하게 나아갔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금의 모습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기스에게로 피해가니까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대번 알아봅니다. 저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던 바로 그 자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사실을. 그러자 이것을 알아채고 상황을 파악한 다윗이 이제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실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말 그대로 다윗은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됐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연극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가 완전히 추락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순간에 붙잡았을까요? 이것을 한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편 34편이라고 사편을 노래를 불렀는데요.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전체 다 읽고 싶지만 일부분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시편 34편 표제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니라 왜 아기스가 아니라 아비멜렉으로 되어 있느냐?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죠. 바로가 이름이기도 한데 바로 왕 그러면 애굽의 왕이라고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말이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공고한 자는 자신을 이야기를 하겠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연극을 하면서 굉장히 상황이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 다윗의 그 눈물을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그렇게 용맹하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자인데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셨고 부르짖게 하셨어요. 결국은 그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 주셨다. 나를 건져 주셨다.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 의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저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없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죽임당함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 그러나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 가드입니다.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일단 가족들이 그쪽으로 같이 모이게 되었군요. 2절로 넘어가면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이 피난처라고 합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있는 다윗에게로
많은 자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환난당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결국은 약하고 어디에 몸을 둘 수 없는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다윗과 함께하면서 부족한 다윗, 힘이 없는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완전한 온전한 안식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인물인 것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자,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 누구였습니까? 세리, 그렇죠. 죄인들, 약한 자들. 그 당시에 힘없고 어디 의지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얻었던 것과 너무도 흡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양식과 창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전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에게 전달을 하게 돼요. 아히멜렉이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사울왕이 당신이 찾고 있는 다윗에게 양식도 주었고요,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자 사울은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노베 그 성읍에 있는 남녀, 아이들, 젖먹이들, 가축까지 다 칼로 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요,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살아남게 하시고 도망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비아달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다윗 왕국이 이제 세워질 때 다윗 왕국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 제사장 나라이지 않습니까? 아비아달을 살려주셨던 그 이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나라에 제사장으로 섬길 씨를 남기시고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치밀함을 저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그 답을 신명기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를 밝혀주는 말씀,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험하디 험하고 건조하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시련 많은 광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를 지나게 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다 너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나라를 세우실 수 있었죠. 그런데 40년이라고 하는 그리 멀지도 않은 그 지역을 40년을 돌리시면서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받아먹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터쳐서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시면서 그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의 고돈 목을 부드럽게 해서 꺾으시기 위해서, 시험하심으로 결국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힘 있는 거, 그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심으로 누리게 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를 경외하며 그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성전이 세워져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왜 주시냐면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보면 고린도서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만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복이 이루어짐을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3장부터는요 조금 내용이 좀 그 전에 이게 다윗이 막 도망다녔던 그 경로들이에요. 막 이걸 보면은 뭔가 막 쫓기듯이 막 움직였다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이쯤 갔다가 여기서 한 달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옮겨 다니는 겁니다. 지금 어디일까요? 높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쫓겨가지고 가드 아기스에게 갔죠.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아둘람으로 지금 피신을 또 하게 됐죠. 아둘람에서 이제 모압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모압에 가가지고 자신의 부모를 또 거기에 모셔놓고 다시 아둘람으로 왔다가 그일라라고 하는 또 그일라 전쟁,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또 그일라 전투를 하러 가게 되고, 시브로 갔다가 이제 마온 광야로 가서 엔게디까지 가는 게 오늘 25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쫓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느낌만이라도 저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울에 대한 관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사울에게 이러한 아량을, 넓은 마음을 그렇게 베풀 수 있었을까? 다윗의 상황이 좀 좋아졌나 보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다윗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이 변화됐더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자꾸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그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살려주는 관용의 그런 모습이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24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나오고 있는데, 23장부터 좀 보시면은요, 사울의 추격과 위협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아둘람에 지금 있죠. 아둘람에 있었던 다윗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누가 전해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 행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시가 바쁘죠. 나아가서 싸울 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령을 내려서 지금 빨리 싸울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하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되게 현실적인 대답 아닙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으로 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숨도 보존하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 그일라에 가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고요. 근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판단 좀 미스한 것 같아. 그래, 우리 나가서 잘 정비해서 싸우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혀 흔들리지 않고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도 해보게 되었냐면요, 저희가 다윗을 딱 연상을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쓰여집니까? 용맹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골리앗을 때려 부수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묻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저희들에게 좀 많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오늘 다윗의 어떤 실현의 이야기를 쭉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것과 상반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방금 우리 읽었던 내용 중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순간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거든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친 채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요. 인간적인 노력.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여호와께 묻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신정 정치니까 인간 왕을 세워서 통치는 하게 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은요, 사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의 그 법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 율법을 옆에 두고 항상 보고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제사장에게 묻고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너가 왕이 될 거고 내가 세우는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텐데, 그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거고 내가 세우는 거고 너가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나에게 물음으로 그렇게 통치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훈련시켜 나가는 모습으로도 그렇게 좀 보이기도 되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아다닙니다. 3,000명 이상 이렇게 군대들을 이끌고 벼룩을 찾듯이 그렇게 매일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분통 터질 만도 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다니는데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도 많고 힘도 있는데 그렇게 군사가 많아도 다윗을, 그 힘이 빠진 다윗을 하나 없앨 수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리조리 정말 사울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요새, 숲을, 잘 숨을 수 있는 바위 틈에 잘 찾아 들어가서 목숨을 유지하게 됐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게 저희 그냥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대적이 와서 나를 해치려 할지라도 나를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잘 안착하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시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고민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십니까? 눈에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소리가 들리거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희를 또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을 또 정돈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문득문득 또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 붙여주신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그렇더라고요.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그 대적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이 직접 숨어있는 거기까지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대적의 아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야, 너 힘 없잖아, 항복해,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힘이 있거든,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때로는 지체가 나에게 들려주는 그 한마디, 잘 열고 들어야 되겠어요. 옆에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그런 메시지를 막 들려주시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시련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가 정말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여호와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체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피할 길을 또한 주십니다. 다윗이 하마터면은 사울에게 잡혀가지고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23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마온 황무지에 있는데 사울이 그것을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갑니다.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뭔가 이쪽으로 따라오고 이쪽으로 피하고 막 이런, 쫓기고 이런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왜냐하면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워낙에 많으니까요, 몇천 명을 데리고 다니고 있고요, 완전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점점 좁혀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시간만 조금 더 지나면 잡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27절에 보시면 전령이 사울에게 막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있지요. 급히 오소서, 사울이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겠죠. 조금만 시간만 주어지면 다윗은 내 밥인데,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느 곳, 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위라고 합니다. 분리시킨 거죠.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엔게디 요새에 다시 피신을 해서 머물게 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네요. 끊임없는 시련의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피부로 정말 진하게 그렇게 느끼고 깨달아갔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여호와께 달려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겠죠. 그래서 그랬는지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관용을 베풀어요. 죽이지를 않습니다. 24장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3절 4절에 보면은 사울이 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은 뭐 용변을 본다 내지는 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뭐 전쟁을 뭐 완전히 치열한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같이 찾으러 다니고 군대를 이끌고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욕심과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쉴만도 합니다. 가서 굴에 들어가서 쉬게 되었는데요. 4절에 보면 다윗의 그 부하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치십시다, 죽입시다 이랬는데요. 4절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푼 겁니다. 어디서 이러한 마음이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실현의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은 잡혀서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빼내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러한 여호와시구나, 내가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처단하시겠구나.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사울 당신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돌변하게 되냐면요, 분을 내고 칼을 들고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런 포악스러움이 그대로 표출되게 되는데요. 그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장의 내용은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고 있고요. 나발은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오고 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의 섭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설명하면 좀 길어지겠죠. 어쨌든 나발에게 다윗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양도 많고 가축이 많다 보니까 들에서 이렇게 풀도 뜯기고 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러한 황무지나 들에 있을 때에 오히려 다윗이 그들의 방어막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줬던 거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양의 털을 깎는 추수, 아주 좋은 즐거운 날에 가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했는데 노!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칼을 차고 나발과 그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따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고 음식을 챙겨서 다윗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만났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정말 멍청한,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름값 합니다. 그 나발을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음식을 받으시고 좀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그 내용입니다. 25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이건 다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25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요,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나요? 아비가일이? 앞으로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정말 실감 났겠네요. 다윗이 매일 하던 일이거든요. 물매를 던져서 가축을 지키던 일. 그것처럼 당신의 원수들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생명 싸개 안에 싸실 것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왕이 되실 때에, 통치자가 되실 때에, 아직 다윗 언약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사무엘하 7장 아직 안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앞으로 해나가실 일을 예언적으로 막 고백을 하고 막 이렇게 들려주시고 있으세요. 왕가를 세워주겠다.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을 완전히 던져버리실 것이고 당신을 생명싸개 안에 싸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요? 쫓기고 연약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러한 말씀을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21장에서 25장까지 좀 많이 달려왔네요. 25장. 죄송합니다. 네, 25장을 넘어갔고요. 21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요. 좀 막 달려온 느낌이 들지만요. 21장에서 25장까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시련의 과정,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시련,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단회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다회적인 시련의 과정을 섭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까요?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모형, 그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시련의 과정을 두심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가 인간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더디게 느껴지죠. 일사천리로 아무 문제 없이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얼른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좌에 앉혀주시기만 될 일을 뜸을 들이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게 하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시더니만 그 일 이후에는 오히려 다윗은 인생이 매우 고달파졌습니다.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으니까요. 장차 다윗 왕국의 통치자가 될 다윗을 저 바닥까지 낮추시고 누르셨습니다. 왜요? 앞으로 세워질 그 다윗 왕국, 그 다윗 왕국은 다윗 너의 힘으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그의 능력으로만 그 언약하신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혹독한 시련의 과정에 있었음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만과 그러한 아집,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을 농도짓게 깨닫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피신해 다니면서도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를 눈물로 깨닫게 되었을 테죠. 대적자의 추격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싸개로 감싸 보호해 주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국은 이렇게 시련과 보호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신실하심 위에 그렇게 세워져 나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련, 죽음에 이르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이죠.
구약 다윗 왕이 당했던 그 시련은 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의 왕으로 오셨죠. 하지만 철저하게 배척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내용은 복음서에 보면 여러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가 오심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죽게 한다라든지, 이렇게 야, 그 특별한 자 아니야, 우리가 눈으로 봤던 형제들의 그 형제가 아니니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도 배척하는 그런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죽임 당하시고자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시는, 피신하시는 그런 내용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파격적인 내용을 선포하시니까요.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니까요.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죽이려고 호시탐탐 누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하신 그 때가 있거든요. 죽임을 당할 그 때가 있기 때문에 피신하시는 그런, 숨으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복음을,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오히려 그들 앞에 드러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은닉하시고 감추시고 그렇게 피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 상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구약에 언약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 마침표를 찍으며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의 시련 사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것 때문에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내 나라 세우기에 바쁩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아집을 부리며 혈기를 부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불만족이 우리를 사로잡아 옴을 보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무너져 내려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나라, 내 기준, 아집, 탐욕 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 장로님, 권사님 은퇴식이 있었죠. 근데 은퇴식 때 한 장로님께서 은퇴사를 하셨는데, 은퇴사 한 대목이 오늘 함께 나눈 다윗의 시련의 말씀을 요약하고도 남을 것 같아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다 내려놓으니 그때사 하나님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이 무게 있고 농도 짙은 신앙 고백이 제 마음을 쿵 하고 쳤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모진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시고 은혜에 감격하며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시련이 너무 싫으십니까?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로 큰 누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다윗에게 주신 시련의 의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시련이 무엇인지, 왜 주시는 것인지, 그게 왜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요즘 저희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좀 몰아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참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친밀하게 해 가시는구나. 그가 너무 평탄하게 살아가지고 시련이라고 하는 걸 잘 몰라서 하나님을 더 그렇게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더 사랑의 품 안으로 그렇게 오게 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도 위로와 평화의 마음이 그리고 제 안에 찾아옴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시련 속에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하신 다윗 왕국을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시련의 과정을 통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안에 남은 한 주도 승리케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을 주심이 처음에는 싫었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지체의 농도 짙은 고백을 통해 그 시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탄한 삶을 꿈꾸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에게 시련이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신 그 한 구절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그 이상으로 또 채워주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와 안식을 소망합니다. 여러모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참 소망과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